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할 주제는 우리가 좀 교회관에 대해서 좀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오면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서 그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로 그리고 재림 때까지 주어진 기별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로 총 5번의 그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기별인 그 삼중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두 번의 기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성소의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이 바로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14만 4천의 인의 수요를 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다시 더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제 계시록 18장의 그 두 번의 추가된 기별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불가불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인치는 사업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마지막 이제 그 남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우리는 아는데요. 정말 이런 관계를 모르시는 분은 부분적인 그런 어떤 단편적인 말을 가지고 남은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라고 계속 고집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께서 초기 문제에 보시면 정말 전체적인 진리를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남은 무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무리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이 예수님의 완전한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이고 예수님의 지금 지성소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하나가 잘못되면 그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가 오류가 섞이면 우리의 품성은 일그러져서 14만 4천인의 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진리로 인이 쳐진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처음 이 말을 듣는다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1편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파노라마 1편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DA에 그 관련된 그들이 남은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SDA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 천사인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1888년도에 가지고 왔던 정말 그들에게 이 14만 4천의 그 인치는 사업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적시에 그때가 적당한 때였습니다. 그때 계획하시고 그때 이제 그들에게 늦은 비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대총회 회보 1892년도 호주 멜버른에서 선지자께서 이제 쓰신 그 말씀 중에 그때 이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 기별은 이제 거절되었고 이제 늦은 비는 그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1893년도에 또 그 말씀이 있거든요. 1893년도 이제 대총회 회보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재림교회는 더 이상 늦은 비가 없다는 그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SDA가 정말 하나님의 더 이상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아는데 정말 많은 다른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주장을 많이 하면 SDA 교회가 마지막 7째 교회인데 8째 교회는 없다. 우리가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의 한 백성 곧 7째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7째 교회이므로 또 다른 8째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정말 지극히 산술적인 그 계산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예언된 분리와 혼돈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7째 교회가 마지막이므로 7째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이외에는 어떤 교단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 교단이 조직된 차례를 따라 매겨진 순번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의 그 소아시아 도시들에 세워졌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들의 특성과 역사들을 실물 교훈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도교회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 7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특성과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7교회는 7시대의 교회의 특성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교단의 순번에 의해서 매겨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한 교단이 조직된 순번이 아니며 국가 기관의 교회들을 등록한 그 차례의 순번에 따라 매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재림 신자들은 재림교회가 7째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의 조직이 세워진다면 8째 교회는 정말 지극히 수학적인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5째와 6째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5째 교회인 사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틴 루터를 뒤이어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교회의 조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순번적인 논리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까요? 루터에 의해서 세워진 루터 교회가 5째가 된다면 그러면 침례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그리고 회중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대 시대와 빌라델비아 시대에 조직되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들 교회들은 분명 셋째 천사와 첫째 천사와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렇다면 이들 교회들에게 한번 순번을 한번 매겨 보십시오. 그런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순번을 또 매겨 보십시오. 어떻게 재림교회가 7째 교회가 되겠습니까? 재림교회는 열거된 교회들보다 늦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정말 순번을 따진다면 정말 수십 번째 교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7교회는 교회가 조직된 순서를 따라 정해진 교회가 아니며 재림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 조직들은 8째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이론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한 시대를 나타내는 교회이며 비록 많은 조직이 한 시대에 존재하였다고 하여 순서적으로 교회의 순번을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재림교회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 그런 교회들을 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가진 그 교회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회를 여덟째 교회라고 지칭하여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은 정말 성경상 예언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서 또 다른 선교단체가 탄생되고 교회가 조직된다고 하여 여덟째 교회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그 실체가 재림교회라면 넷째 천사는 개혁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것이 여덟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다 끝이 났고 이제는 남은 무리로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14만 4천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교회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보면 정말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에서 이게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서 본 그 남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SDA의 주장이 뭐냐면 SDA 교회 외에 또 다른 남은 무리는 없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한 그 예언된 분리를 이해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고정사상 때문인데요. 계시록 18장 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편견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남은 무리라는 견해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니골라 당의 회방을 이기고 첫사랑을 보존한 남은 무리들이 있었고 이 남은 무리들이 서머나 시대 교회의 기둥과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의 또 이기는 자가 버가모의 또 기둥과 초석이 되듯이 항상 그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의 또 신뢰를 보면은 1833년에서 1844년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도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험을 견딘 작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은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비롯해서
그분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하이람 에디슨, 그리고 하스켈 목사님, 그리고 라퍼브로 목사님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재림 선구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6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들임과 동시에 7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둥과 초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의미일 뿐이지 이 지구 역사상 최후의 남은 무리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지상의 최후의 남은 무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말기에 탄생되는 무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정말 최후의 남은 교회가 정말 SDA 정말 신실하신 분들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증언의 말씀만 이렇게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텐데 그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고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적 591페이지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고의 승리를 보았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서 이 최후의 남은 교회를 14만 4천인들을 이상 가운데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남은 무리인 정말 14만 4천인 최후의 남은 교회인 14만 4천인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인 1888년 계시록 18장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난 그 무리들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원고 1892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과 계시록 3장 18절의 그 기별은 같은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기별이었는데요.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 안에서는 계시록 18장 기별을 깨달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이해력이 둔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안에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77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았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흔들렸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넷째 천사가 촛대가 넷째 천사에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넷째 천사도 마지막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다섯째 천사가 이 14만 4천의 이제 수요를 채움으로 더 이상의 이제 기별은 없고 다섯째 품꾼이 마지막 품꾼이었고 추수사업은 다섯째 천사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 와그너와 존스에 의해서 전해진 기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기별이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무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것은, 이런 이론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이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SDA 교회가 또 주장하는 그 세 번째 그 주장이 뭐냐면, 부흥과 개혁은 교회 안에서, 즉 SDA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개혁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흥과 개혁 사업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타락한 교회들은 개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혁자로서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는 그분의 개혁 사업을 용납했나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개혁 사업이 반대를 받음으로 12제자를 이제 안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12제자를 저들에게서는 더 이상 개혁 사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2제자를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교회는 별도의 교회를 유대 교회와는 다른 별도의 교회를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교회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아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교회 밖에서 그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1에서 232페이지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시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시대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의 각 세대에 있어서도 그래왔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과불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별자가 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기별을 거절했죠. 기별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열중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이 마지막 사업이 위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정말 재림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바랄 줄 알고 있는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비천한 자들에게 이 마지막 사업이 맡겨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신자들의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도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갑을 분리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세기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이 재림 기별을 전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교를 당하고 나니까 그때의 개신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큰성 바벨론이여 라는 것처럼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교시키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을 루터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기 때도 그때 이제 천주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천주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혁 사업은 교회 안에서 시작하였으나 성취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역사를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던 이 윌리엄 밀러는 정말 새로운 교파를 조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은 교회 안에서 반대와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도 분명 교회 안에서 사업을 시작은 했으나 그 사업은 교회 조직을 떠나서 밖에서 개혁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375에서 376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개혁운동 사업은 분명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88년 기별은 정말 하나님의 신임장에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별은 성결의 열매를 요구하는 개혁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그 능력과 가치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거절당함으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재림교회는 기별자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1914년 세계 제1차 전쟁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수천 명의 신실한 무리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교회는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선구자들은 IMS라고 하죠. 넷째 천사의 실체입니다. 이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할 것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별을 용납해 주지 않았고 출교시킴으로 말미암아 슬프게도 분리가 마지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은 분명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성취는 교회 밖에서 성취되는 역사는 다시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새로운 교단을 조직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개혁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진리를 배신하는 행위다. 우선 원고 129 1905년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바로 원고 129 1905년도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증언의 말씀은 정말 그 역사적인 그 배경과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으며 어느 시대에 이걸 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모순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화이 선지자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한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가래 뽑은 기별 1권 193페이지 말씀을 우선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켈록 의사의 범신론적 사상이 교회 전체를 흔든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는데요. 이것을 보시려면 가래 뽑은 기별 1권 193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래 뽑은 기별 1권 193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여름 J.H. 켈록 의사가 범신론적 사상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공표하고 우리 교회의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 방침을 주장하므로 우리 교단에 일대 위기가 이르렀을 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기별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04년 여름에 이 켈록 의사가 범신론적 사상에 대한 그 이론을 공표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주장이 이 재림교단의 일대 위기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선지자가 여러 번 걸쳐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3년에 이 범신론적 사상을 기록한 그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자가 출판되었는데요. 이 1904년에는 이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상은 세천사의 기별, 즉 세천사의 기별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현대 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현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서 정말 이 마지막 율법 전쟁을 승리로 마칠 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옹호할 예수님의 품성을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낼 14만 4천인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 구속의 열매인데, 이것에다 시야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완성이 되면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증거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이 켈록이 주장한 이 범신론적 사상은 정말 이거는 이 현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강력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1905년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 반역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임할 때 과거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세를 위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주님께서 놓으신 모든 초석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원고 129페이지 1905년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록 의사의 그 범신론적 사상은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진리와 토대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단의 정말 강력한 기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켈록은 대총회의 산하기관이며 셋째 천사의 오른팔이 되어야 할 의료 선교 사업적 위생병원을 대총회, 교회보다도 더 권위를 가진 세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오류인 범신론의 잘못된 형태의 세력을 교회가 방임한다면 이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은 정말 오류를 가진 무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전쟁의 위기에서 율법을 높이고 고소하다가 교회에서 출교당한 그 남은 무리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정말 셋째 천사의 토대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넷째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기만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5번의 기별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실체, 넷째 천사의 실체가 누구인지, 다섯째 천사의 실체, 이 마지막 5번째의 실체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인 이 IMS가 이 마지막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반드시 초기 문지 큰 외침장에 보시면 이 다섯째 천사들에게서 분명히 이 늦은 비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진 온전한 진리를 가진 그 마지막 남은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에 늦은 비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세천사의 진리의 원칙들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마를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회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 증언을 좀 많이 재림교인들이 읽어보신다면 교회에 대한 책망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 과연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의 상태는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참 진리교회를 찾게 된 거거든요. 교회 정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정언을 보니까 교회 정언 1권부터 9권까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정언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가 충실한 도성이 어떻게 엄려가 되었는고 그런 말씀에다가 그리고 정말 이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진 바 되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너무나 많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한탄하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것일까? 그것만 보고 또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선조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이었구나. 그 당시에 1844년도에 개신교회에게 셋전사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져 나가고 그 특권을 받은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재림교회였다면 그러면 1888년도에 그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재림교가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별을 거절한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기별을 거절하셨을 때는 그 교회에서 마지막 사명을 마치시려고 늦은 비를 부어주시려고 그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거절하는 그거는 즉시 받아들여야지 그 당시에 즉시 받지 않으면 그건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구나. 교회로서는 운명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개개인적으로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교회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자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 증언의 말씀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어디인지 찾는 것은 늦은 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것에 대한 질문들에 관한 답변을 계속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